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이제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또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일어나자마자 말한 게 사도신경이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누구랑 또 대화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복이구나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되게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참 복됩니다. 자, 28장부터 33장까지를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재앙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이렇게 재앙과 회복 이렇게 33장까지 28장부터 그런 구조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어제까지의 말씀이 보니까 28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재앙과 또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29장은요 남유다를 향해서만 선포하세요. 남유다를 향해서만 재앙을 선포하고 또 그 회복을 선포하는데 그 재앙, 그 심판에 대한 남유다를 향한 이 말씀 메시지가 굉장히 혹독합니다.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만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지를 볼 수 있냐면 거칠에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하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따가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은 복입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제 애가로 시작돼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울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 슬프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엘이여 이렇게 나오는데,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근데 아리엘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동의어로는 번제단을 뜻해요. 번제단. 그러니까 아리엘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암사자들이고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나라 민족이야 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이여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그들의 그 잘못된 인식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리엘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번제를 드려왔습니다. 끊임없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왔단 말이에요. 자, 1절을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해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늘 예배에 대해서는, 제물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아주 잘 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 성읍을 직접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물은, 예배는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없다예요. 예배로는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의식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참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뭘 가졌어요? 번제단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번제단을 가졌다. 우리는 예배를 가졌다. 그러니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리엘을 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누구보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추락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추락하냐?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짓거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말하는데 들리지도 않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닥에서 처절하게, 그리고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우이다라는 뜻이 자파프에서 짓거리다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아리엘에게, 남유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리엘만 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리엘을 치시기 위해서는 어떤 진노의 도구가 있었죠. 늘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떤 이방 나라의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리엘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리엘을 쳤던 그 진노의 몽둥이도 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나는 더 강하게, 너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겨와 같이 흩트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리엘을 치게 하는 몽둥이, 진노의 몽둥이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들에게는 아리엘을 칠 수 있는 허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니까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마냥, 야, 우리가 힘이 있나 보다, 저런 대단했던 다윗의 나라였던 저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가 봐 라는, 마치 자신들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주어지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권위를 벗어나 버려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거기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어. 이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였어. 근데 왜 넘어서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이고요. 이게 하나님께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권위를 갖게 되면 이게 정말 조심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들은 진노의 몽둥이로 허락하심을 받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마냥 이스라엘을 치는 것에 대해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거기까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시면서 그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아리엘은 위로를 받겠죠. 역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 뭐 하나님은 역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힌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시나 내가 기도하고 했더니 저렇게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아리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렇게 아수르가 쳤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또 저렇게 멸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리엘아, 그렇지 않다. 너희가 잘해서 그들을 치는 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마치 자신들이 원래 받아야 되는 은혜인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건 너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은혜 아니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잘해서 내가 그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뭐 잘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기도했더니 뭔가 잠깐 잘 됐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됐나 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왜 아직도 모르느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너희를 아직도 모르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맹인 중에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리엘, 너희들은 영적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맹인들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너희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말씀이 봉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 성경이 그냥 꽁꽁꽁 테이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꽁꽁꽁 봉해져 있어서 주어줘도 읽지를 못해요. 그게 아리엘이었어요. 그 아리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말씀이 주어져도 듣지를 못하고, 말씀이 선포돼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내 말씀이 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그 인생이 무너질 때의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봉해져 있어요. 말씀이 봉해져 있는 책처럼 되어져 버려요. 말씀을 읽는 자가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없게 돼요. 말씀은 늘 다른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니고 누가 들어야 돼? 저 사람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알고 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를 개혁하자, 뭐 종교를 개혁하자. 종교의 개혁을 보세요, 또 교회의 개혁을 보세요. 그 시작은 다 말씀을 펴서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읽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내 인생을 좀 변화주고 싶다, 나는 좀 변화되는 삶을 정말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떡하죠?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따질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좀 개혁하고 싶고 내 삶을 정말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싶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변화되지 않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나를 개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러면 아프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해.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리엘이었어요. 우리는 예배도 많이 드렸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예배 드렸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알아? 나처럼 교회를 안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들을 보세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무감각함에 맹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입으로만 나를 섬긴다. 말만 섬긴다는 거예요. 말만. 입으로만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면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아세요? 정치인들은 맞는 말만 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청문회 보셨죠? 청문회 보면 처음부터 막 공격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참 수고가 많으시고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 정치인들이에요. 말만 그러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말하고 찬양도 하고 은혜적인 말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다 형식적인 것뿐인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형식적인 인사치레밖에 없어요. 말해보면 진심이 없죠. 사랑이 없죠. 회개가 없죠. 나를 돌이킴이 없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정확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무슨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울리는 꽹가루로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없거든요.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되면 왜 무서우냐면 이게 내 말씀인지 모르게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감지를 못해요.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남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몰라서 저래. 저 사람은 저것 좀 바꿔야 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자기를 정작 보질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중엔 이걸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대보는 거죠. 이렇게 마치 신데렐라 그 구두를 가지고 한번 다 대보는 것처럼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찌르죠. 저 몰라서 그래. 아직도 성경을 몰라서 저렇고, 저 아직도 저렇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 책망이 결국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화가 되게 하는 거고. 말씀을 그렇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아리엘이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었고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적용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신비가 그거예요. 말씀을 막 선포되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복음의 신비가 뭐냐면 그게 당신입니다가 예요.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아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비예요. 우리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걸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아리엘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안 바꾸고 싶어서, 여전히 나는 높아져서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만 늘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만 보면서 정작 나를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아프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 14절에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을 회복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준비가 다 되어 계세요. 중요한 건 기이한 일은 내가 행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은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자꾸 교만했습니다. 내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때론 책망하심은, 아리엘을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심은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캐치하시기 바라고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은 기회죠. 주어진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얼만큼, 우리가 여기서 뭐 100년 더 살겠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50년 더 살겠습니까? 우리 살 생각보다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길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말을 하면서, 은혜로운 말을 내뱉으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을 한번 은혜롭게 우리 한번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 만끽하면서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말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에 입술에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